그 6일째는 출애굽과 신해선 언약을 다루게 되는데요.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출애굽기 24장까지 성막은 25장부터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치거든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의 우리 이야기를 잘 나눠보게 되면 다음 주하고 연결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1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과 신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면서 이제 19장쯤에 이제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도착해서 언약을 받는 사건, 그것이 줄거리예요. 그 줄거리의 핵심,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할 때 그게 데이 포인트에 출애굽의 핵심과 구원의 핵심이 같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아니면 절대 출애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 개, 이, 파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은 무슨 겁을 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구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는 역학적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본질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누가 구원하느냐?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구원한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린 양처럼 죽어야만 한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봤잖아요. 어떤가요?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새 생명이라고 하고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8장까지 이야기 중에서는요, 한 가지 표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도 될 9가지와 알아도 될 1가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면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명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지만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게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1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알아도 되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지식은 잘 알면 좋지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줄거리는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살았고 갈대아 우르에 나와가지고 뭐 어디를 지나가서 세겜에 이르러서 뭐 그 다음에 야곱은 베델을 지나서 나중에 헤브론에 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그 이동 경로를 지도로 그리고 그런 것을 알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인명, 지명, 사전이 왜 등장하냐고요. 인물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거고요. 지명을 공부하는 것은요, 그 지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스토리를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내용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는 아는데 1가지를 몰라. 그러면요,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요,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많이 모르고 있지만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 성경은 전부를 알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기록해가지고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의 모든 초점은 1가지 표징에 맞춰져 있어요. 어떤 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맞춰져 있고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1가지 표징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9가지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지명을 공부하고 인명을 공부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고 그것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몰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데 진짜 알아야 될 걸 놓쳐버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9가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단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닌 것이죠. 그 은사로 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로 구원을 발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해야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야만 반드시 구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정말 클라이막스 같은 사건은 10가지 기적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홍해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냐 할 때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믿음으로 건너는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세상과 이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애굽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광야에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민수기를 보면은. 그런데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홍해를 통해서 딱 단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널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예수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양다리를 거치고 살 것이냐 할 때 홍해를 사이에 두고 살 수는 없어요. 건널 것이냐, 건너지 않을 것이냐. 자, 홍해를 건너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는 삶을 사는 그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할 때 호렙산에서 그 반석을 치게 되니까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잖아요. 그럴 때 물이 솟아났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것은 성찬의 삶과 같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그 바위가 터지고 깨지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솟아나는 것을 꼭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진 곳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자, 제가 네모박스를 쳐놨는데요. 파랗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마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입니다. 하늘의 만나, 반석의 생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서 10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요. 시내산 언약,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때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은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언약은 구원의 삶을 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바뀌는데 그 기준이 바로 언약인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그 율법인 기준을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준이 바뀌었고 그 기준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막을 통해 설명할 건데요. 그것은 핵심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고요. 복음은 그가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구원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죄가 수도 없이 많지만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고 주님께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읽기 팁을 하나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놓치게 되면은 독자의 생각,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이죠. 독자의 기준으로 읽게 돼요. 그러면
성경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의 본질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그거는 결국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요, 이제 메모장을 통해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비전통독의 핵심 강좌, 핵심 정리잖아요. 1주차. 예,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창세기는 4대 사건, 하나님의 비밀은 4대 사건의 의미, 생명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는 생명의 문제예요. 타락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홍수는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예요. 그래서 노아가 잘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인 거죠. 바벨탑 사건은요, 종말적인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4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느냐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의 핵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고 그 약속의 내용은 복, 씨, 땅이에요. 근데 결국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이삭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삭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복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복은요, 큰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에게 주는 땅은 뭐예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역학적으로 보여주는 출애굽기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해봤잖아요. 모세, 10가지, 출애굽, 언약, 성막.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구원의 방법이 앞에 있는 모세를 통한 10가지 기적,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준을 통해서 성막의 삶, 임마누엘 된 성령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역학적인 구원이죠. 출애굽기는 구원의 표징을 설명할 때는 어린 양이 등장하고요. 구원의 삶을 표징할 때는 성막,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이 내용의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